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셋 반 지파를 불러서 오늘까지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킬도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을 축복하고, 함께합니다.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셋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 끝으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해 봅시다. 하나됨. 예. 오늘 말씀은 이렇게 전개하려고 합니다. 하나 되는 은혜. 그래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을 지킬 때 어디서나 하나 된다. 두 번째로 나눔의 차별 없는 실천할 때 하나 된다. 세 번째로 오해와 갈등을 해소할 때 하나 된다. 아멘. 이 말씀을 강해로 하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들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매주일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공부하고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22장의 내용 전체는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약속의 땅으로 가다가 푸른 목양지가 있고 푸른 초원이 있고 좋은 땅을 보자마자 그 땅에 거하겠다고 때를 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사정을 하죠. 사정을 해서 그 땅을 불화받은 지파들이 있습니다. 바로 르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므낫셋 지파 중에 여러 족장이 포함되어 있는 므낫셋 반쪽 지파가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얘기하면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약속의 땅은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게 약속의 땅이거든요. 그런데 강청하는 기도가 응답되고 또 울부짖는 기도가 응답되고 때를 쓰는 기도가 응답되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은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때를 쓰는 기도가 때로는 좋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때를 써서 기도하는 것보다
주시는 대로 받는 게 더 복되고 은혜로울 때가 있어요. 신앙의 장기전으로 가면은 주시는 대로 받는 게 더 복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도 아시고 또 인간의 불쌍함도 아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 인간의 처지대로 또 하나님은 때를 써서 강청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침노하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은 또 그 은혜대로 주시듯 모세에게도 그렇게 간절하게 강청하는 이 지파들에게 이 푸른 목장지 초원이 있는 요단강 서편의 땅들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파들이 이야기하길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요단강을 같이 건너가겠다. 우리 지파들의 병정들이 각 지파의 병정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리고 거기에서 형제들 앞서서 싸우겠다라고 합니다. 의리의 지파들이었습니다. 가나안 전쟁이 7년 동안 지속되는 동안 불평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죠? 여호수아에 그런 이야기 안 나오죠? 이 7년 동안 불평하는 이야기가 없고 그들의 형제들 앞서서 정말로 열심히 싸웠고 그 전쟁에서 불평 없이 언제나 앞서서 자기들 기업, 자기들 지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싸워서 전쟁을 다 수행했어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양심 있는 지파들이고 가문들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화장실 갈 때의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의 마음이 다르다고 하잖아요. 기도도 그래요. 하나님한테 이거 주시면 이거 할게요. 꼭 할게요. 해놓고서니 잘 안 해요. 그런데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가 행해했던 신앙의 양심적인 행동은 정말로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7년 전쟁 동안 열심히 수행한 것을 오늘 우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그들을 불러서 축복해 주면서 제대시키는 거야. 축복의 제대를 하면서 이 전역시키면서 이제 너희들 이제 고향으로 너희들이 받은 땅으로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 전쟁에서 얻은 탈취물과 많은 그런 우양과 그 짐승들을 가지고 신나서 승전가를 부르며 요단강을 건너다가 그냥 조용히 가면 좋은데 이들이 가다가 어떤 일을 하냐면은 요단강가에 서서 제단을 하나 크게 세웁니다. 근데 그 제단이 얼마나 컸냐면은 저쪽 다른 지파들에서 볼 때 보일 정도로 큰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것이 알아봤더니 이 여호와께 이 번제를 드리는 번제단 같은 그런 번제의 제단으로 쌓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잘 갔으면 되는데 그 요단강에서 그거를 기념비를 세우고 그 기념탑을 세우고 그리고 넘어갔어요. 그 소식이 이제 동쪽 지파들한테 전해지니까 이 동쪽 지파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제사장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해서 급파해서 이제 서편으로 가게 되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거는 너희들의 신앙이 잘못된 거다.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은 어디에서만 드려야 돼요? 성막이 있는 곳에서만 드려야 됐어요. 당시에는 실로. 그러니까 그것이 모세에게 전하여 준 말이고 또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연결돼서 전해졌던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다른 곳에서 번제를 드린다가는 문제가 생기죠. 부활의 사건도 그랬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 급사한 사건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성막, 그 장막이 있는 곳에서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이
또 다르게 번제 제단을 쌓았다라는 건 이거는 하나님을 또 모반하고 반역하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동족 지파에 있던 지파들이. 그래서 건너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서쪽 지파의 사람들이 말하고 해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로 번제를 드리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너희를 대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이해시키죠. 뭐냐면 우리가 이걸 세운 이유는 우리 후손들이 이쪽 동편 약속의 땅 너네들이 건너가 있는데 그 지파들끼리 약속의 민족이라고 약속받은 자손들이라고 하고 우리 후손들이 후대가 그것을 외면당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기업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것은 그것을 알게 하려는 그러한 제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비느하스가 그들의 진심을 받아주고 오해와 갈등을 풀고 잘못했으면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날 전쟁이 있을 법했는데 그것이 이제 없어지게 되죠. 비느하스는 그 이방 여인을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왔던 그 족장을 창으로 찔러서 죽이면서 그 이스라엘의 연병이 그치게 했던 그러한 신앙적인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에 가나안 땅에 오기까지 출애굽 사건에서도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모반하고 반역했을 때 고라의 무리들이 했던 것 했을 때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거라든지 금송아지 사건이라든지 불평했을 때 불뱀 물렸을 때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호되게 당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평안할 때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고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신앙적인 권면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일날 예배 잘 안 나오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할 때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해 주기가 갈수록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그래도 같은 교인들끼리는 신앙적인 권면이나 격려를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면 목회자도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 뿔난 망아지처럼 그렇게들 행동을 하죠. 오늘 이 전체의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전개가 됐는데 먼저 그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생활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이 앞에 있는 봉황천인가요? 예, 봉황천의 다리를 건너듯이 그게 쉽게 건너는 것도 아니고 또 이쪽에 있는 천내로 가는 대신내로 가는 그 다리를 건너듯이 쉽게 건너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요단강이라는 게 우기 때는 범람했으니까 그 강을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산맥이 있다든지 물길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쪽의 문화권하고 이쪽의 문화권이 단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지 않은 문제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면서 전역시키면서 전쟁이 끝났으니까 되돌아가라고 하면서 이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일이 있어요. 이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위에 갈릴리 바다 또 이제 저 위에 헬몬 산에서부터 흘러오는 물줄기가 요단강이 되고 그 이제 갈릴리 바다가 되고 그것이 요단강으로 흘러서 사해 바다까지 이제 사해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갈라진 이 틈 나머지 지파는 동쪽에 있고 나머지 두 지파는 서쪽에 있고 나머지 두 지파 반은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데 이것이 쉽지가 않겠죠. 지금도 서울을 중심으로 얘기하면은 서울에 강북이 있고 강남이 있고 사뭇 문화가 달라요. 그렇죠?
우리가 듣는 것도 강북하고 강남하고 다르다라는 이야기 됐죠. 한강이 지금 다리가 18개인가 설치되어 있죠. 17개인가? 그러니까 아침도 막 출근하고 퇴근하고, 근데 그 다리가 딱 없다면은 그 강을 건너기가 쉽지 않겠죠. 배를 대야 건널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나누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강을 통해서 나누어진 저쪽 두 지파의 신앙생활이 매우 걱정이 됐던 거예요. 이 둘로 갈라진 것 같은 여기에서 이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 어디에서나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에 있든 성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의 거주지는 요단 동편 땅이었고 9지파 반은 요단 서쪽 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뉘었을 때 두 문화권에서 어찌 보면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지형인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특별하게 부탁하고 있는 것은 율법대로 반드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마음과 성품을 다해 그분을 섬겨라. 그러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살아도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앞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요단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했고, 그 요단강 건너가 어찌 보면 엄밀하게 그 약속의 땅인데, 그러면 약속의 땅에 넘어가서 살 때에 그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게 다르겠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여기 금산 사람들 참 좋아요. 그렇죠? 안 좋아요? 좋아요. 내가 오늘도 좋은 걸 경험했어요. 오늘도 오후에 서재실에 있는데 금산영문 교인들이 저한테 인사하러 온대요. 저 정근 간다고. 저는 생전 처음 봐요. 제가 안양에 있는데 옆에 영문 군우들이 와서 인사한 적 없거든요. 영덕에 있는데 영에 있는 교인이나 신안에 있는 교인들이 와서 인사한 적 없거든요. 근데 이 재원사관에 간다고 금산 교인들이 와가지고 참여사 갖고 왔어요. 와가지고 잘 가시라고, 왜 이렇게 빨리 가냐고 해서, 우라통 터지는 소리 그만하시라고, 나도 속이 터진다고 그랬는데 참 좋아요. 이게 진짜 이 비단결 산이라는 이 금산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마음씨도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금산 분들이. 근데 우리가 금산을 떠나서 만약에 우리가 인삼 먹어서 사람들이 마음이 좋은가 보다. 근데 여기서 떠나서 저기 어디 전라도 가가지고 한 몇십 년을 살다 봐. 그러면은 이 지방의 정체성이 없어지겠죠. 이제 거기에 완전히 건너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금산에 이렇게 한식날 때허러도 오고, 또 벌초하러도 오고, 또 금산 인삼축제에도 오고, 또 이렇게 금산에 일 있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면은 자기가 내가 금산 사람이다, 내 금산이다라는 향취가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근데 믿음에 있어서는, 믿는 사람, 언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역할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은 어디 있든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사는 그들이 신앙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고 그 기준이 다른 지파들과 하나로 되는 결속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과 함께 이제 참여하고 형제를 함께 누리고 책임을 다해서 그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은 이제 거기에서 어떻게 하냐?
이 말씀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아멘. 요게 핵심이에요.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들어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교회도 사랑하고 주님의 일도 사모해요. 아멘. 그죠? 그래서 너희의 모든 길에서 계명을 지켜 친근히 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으로 하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말씀이 하나 되면 통하는 거예요. 그죠? 통해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예배당 건물이 있다고 해서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하나 되는 거예요. 그죠? 예. 아무리 예배당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서 정명석의 무리들이 있든지 신천지의 무리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지하에서 새 들어 있든지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의 임대에서 있든지 말씀으로 하나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금산에 있는 교인들이, 금산 구세군 교회 군우들이 구세군 교인이라는 게 확실히 박혀 있으니까 이영문 사가님도 다 구세군 사가님이니까 어떻게 해요? 잘 보내드리는 거예요. 축복하면서. 그렇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신앙에 있어서는 말씀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핵심. 이 말씀만 있으면 오해와 갈등도 물러날 수가 있고, 말씀이 있으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가 되는 은혜가 뭐냐면은 나눔에 있어서 차별 없이 실천할 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전리품을 나누는 일에 차별이 없어라 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장막으로 돌아갈 때 너희가 많이 얻은 그것을, 금은 동철 이것을 나누라라고 얘기합니다.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므낫세 지파에 속한 마길 자손 아모리인에게 쫓아낸 공로로 요단 동편에서 북부 기업을 받았던 것, 또 그들이 전사로서 용맹하게 싸웠던 것, 또 요단 서편의 정복 전쟁에서 싸웠던 전리품도, 또 요단 동편이든 서편에서 싸웠던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다 공평하게 나누라는 거예요. 전쟁에 안 나온 사람도 나오라는 거예요. 집에서 응원하고 기도한 사람한테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왼쪽 팔이 한쪽이 다쳐서 전쟁에 참여 못한 그 남자 가장에게도 주라는 거예요. 가정을 꾸리라고. 제가 이제 있다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분들한테 뭔가를 받으면은 참 감사합니다. 기도도 제가 많이 하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뭔가를 주실 때 제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어떤 분이 저한테 후원을 해주실 때 기도를 많이 하지만 제가 또 감사 인사를 늘 해요. 하면서 정말 땀 흘려서 얻으신 건데, 땀 흘려서 얻으신 거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그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얼마나 참 또 한 번 더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분한테. 하나님, 그분이 쓸 것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쓸 것이 많아. 쓸 때가 저보다 더 많고, 더 사업도 늘려야 되고 확장해야 되고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참 미안하고 죄송스러운데,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해요. 그래요. 이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약속의 땅에서 이제 건너가서 그 서편으로 가서도 그거에 대해서 다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길리앗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실천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바랬던 것이고, 하나 되는 공동체의 축복과 사랑이 있고 은혜 받은 것이 인색함 없이 나눌 때에 풍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말하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이 나눌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혼자 먹으면은 그것이 이제 불균형과 불평등이 되어서 결국은 그게 극심해지면은 사회에 문제가 되고, 사회 문제가 쌓이게 되면 그게 사회 악이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폭동이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잘 나눌 때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면서도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높이 올라오는 것보다 넓이로 넓어지는 것을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건물도 너무 높이 올리는 거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돈도 너무 많이 혼자서 이렇게 많이 쌓는 것보다 자꾸 나누는 것이 좋아요. 먹는 것도 혼자 많이 창고 쌓고 쟁여놓으면, 예수님이 그랬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자꾸 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도 자꾸 쌓아서 올라오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내려가셔서 확 흩어버리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하늘을 향해서 자꾸 올라가면, 교만도 사실 이게 콧대가 높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올라가는 것보다 자꾸 퍼지는 게 좋아요. 그게 나눔이고, 나눔의 실천이고, 그게 공동체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오해와 갈등을 해소할 때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요단 언덕에 아까 앞서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의도로 하는 일이라고 해도 상대방으로선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전역할 때 우리가 이걸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족장들이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 행하도 요단강이 물에 차고 범람할 땐 이쪽으로 제단 쌓기도 어렵고 건너오기도 어려운데 뭔가 하나 기념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으면 지혜로운 여호수아가 야 그러면 각 지파 족장들 다 나오라고 그래. 12지파가 다 모여서 기념비 같이 쌓고 거기서 기념 촬영도 하고 그러고 우리 돌아가자. 그러면 각 지파 족장들이 기념비를 그 기념비를 쌓았으니까 어디 갔다 왔어요? 그러면 저쪽 있는 애들 있잖아. 저쪽 지파 있는 애들. 걔들하고 우리하고 하나라는 걸 보여주는 기념탑을 쌓고 왔어. 뭐 그것이 또 전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이제 자기들끼리 행한 거예요. 이제 떼써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게 문제일 수도 있어. 어쨌든 이 사람들은 악한 의도로 한 게 없어요. 선한 의도로 했어요. 선한 의도로 했지만 오해를 불러왔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 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말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돼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렇게 서로 이렇게 살펴보고 할만할 때 하고 또 서로 맞추어서 하는 것도 중요해요. 잘났다고 혼자 다 하면은 상처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를 불러와서 안 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나기도 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 한 걸음 더 뛰어서 더 따라가야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말씀들이 그렇게 전거되죠. 이 말씀을 쭉 읽고 마칩시다. 우리 좀 긴 말씀이지만 그래도 읽어요. 시작.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의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나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또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기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요단께 받은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이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로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은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서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뭐를 보라고요? 예, 모형을 보라. 이게 모델이라는 거예요. 모델. 여기서 실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파 사람들에게 볼 때 뭐예요? 아,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백성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걸 교육으로. 시작.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 하니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어떻게 여겼어요? 좋게 여겼어요. 오해하고 갈등은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야 돼요. 이야기를 해서 좋게 풀어야 돼요. 만약에 비나스가 왔는데 뭔 상관이요? 우리 힘으로 우리가 들여서 우리가 돌로 쌓은 거예요. 너희가 뭐 돌을 날라줬어 뭐라고 했어 했으면은 교만하게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이제 비누아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제 또 창 들고 나오는 거예요. 다 무너뜨리라, 안 그러면은 멸절시키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설명을 다 들으니까 어떻게 해요? 좋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비난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또 오해받을 문제가 있고 갈등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위기에서 그 진상을 살피면서 제사장 비느하스를 비롯해서 서쪽 대표단은 동쪽 지파들의 그 제단 세운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역한 범죄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부활 사건을 상기하면서 그들은 하나 되면서 이제 평안히 돌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갈등이 없을 순 없죠. 그러나 이를 잘 해결할 수 있을 때 성숙한 공동체, 성숙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싸워요. 교회 안에, 영문 안에서도 너무 많이 싸워요. 왜 그래요? 다 오해, 갈등, 안 풀어서 골이 깊어지는 거고 사이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 한국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 되는 가장 첫 번째 목적은 뭐였어요? 말씀으로 하나 될 때. 아멘.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한 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이제 예배실 저 앞에 현관문을 공사하는데 공사가 아름답게 잘 되어서 저 문을 통하여 들어오는 백성들이 구원의 백성이 되고 구원의 문이 되게 해달라고, 공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박과 부교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빈자리가 없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어디서나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충성할 때 참 평화와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어디에 있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짐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하나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항상 옳게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부끄러운 일이 없는 그런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 사모하는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옵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리며,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이끌며,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살리며,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용기를 주며, 그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권능이 되고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이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드러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적인 마음과 인간의 사사로운 모든 생각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작은 것이라도 이웃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기쁨을 나누게 하시고 신앙의 기쁨을 간증하며 신앙의 기쁨, 신앙의 승리의 열매를 나누게 하시고 축복의 열매를 나누며 감사의 열매를 나누는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버지하며 동쪽에서 전쟁을 마치고 서편으로 건너갈 때 그 모든 것을 함께 형제들과 나눈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눔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며 하나님 백성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오해와 분쟁과 갈등으로 얼룩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가 분열을 그치고 일치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하며 우리의 자신을, 나의 욕심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기 위하여 말씀을 사모하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달은 진리로 서로 도모하며 연합하기 위해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드러내는 언약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있는 박과 부교님에게 건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빈자리가 다 채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하며 저 예배당 아버지하며 저 문이 새롭게 아버지하며 아버지하며 지어질 때 하나님 새로운 영혼들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저 문을 깨끗하게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공사함을 통하여서 저 문이 아버지하며 저 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보혈이 적셔지게 하여 주시고 문인방에 어린 양의 보혈이 흘려졌던 것과 같이 저 문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저 문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저 문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헌신한 손길과 헌신한 가정에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채워주시고 넘치게 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대용 서기님, 또 이경희 부교님, 우리 전정인 단장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저들의 일상 가운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건강의 복뿐만 아니라 말씀의 충만한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의 기쁨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한 주간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하며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의 새 힘을 주시는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하며 낮에 일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며 자리를 누울 때도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사랑하는 심령들 마음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로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